우리가 그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있어요. 다 보죠. 어린애들도 봐요.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의 차이예요. 그거를 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에서는. 내가 그렇다라고 안다면 내 마음이다, 뭐 내 생각이다, 내가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알면은 그 수행이라고 우리가 바른 수행이라고 얘기를 못하죠. 일반적인 마음은 그렇게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행은 항상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일어나는 것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고,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몸에서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거대로의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게 수행인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처음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항상 힘이 들어가고 가볍지 않고 이런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러고 하는데 막상 마음이 수행을 할 때는 그건 없어요. 이제 그 바른 견해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여전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항상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해지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져요. 어떻게 해서 약해지는가 하면, 이게 몸과 마음을, 느낌을,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몸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마음이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생각은 또 그 생각하는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게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은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그와 동시에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하면 또 그 관념이 약해지고, 이해하게 되면 또 약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그거를 나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마음으로서 보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잘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걸 많이 경험하는가 하면, 나를 볼 때는 이게 마음이지, 이게 대상이지, 이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구나, 막 실컷 이렇게 하다가 딱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는 이게 견해가 바른데 바로 그게 다른 사람 보는 순간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는 그렇거든요. 지혜가 있긴 있는데 그 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이해하는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지혜 수준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지혜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수행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아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옆에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볼 때, 옛날에는 그냥 막 안 좋은 생각 먼저 일어나고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랬다면, 지금은 저 사람 화의 마음으로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러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화의 마음이 있고 화의 느낌이, 안 좋은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화의 마음이 저렇게 하는구나, 탐심의 마음이 저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심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친 번뇌들이 일어날 때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법, 어제도 얘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 법의 성질, 마음의 성질, 물질의 성질이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결국 그 이해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막 옆에서 거칠게 화를 내는 사람한테 내가 막 같이 화를 내거나 나도 막 거친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뷰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서 뭔가 결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업적으로 어떤 큰 결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또 마음이 뭔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어서야겠다라고. 또 서 있다가 그냥 걸을 것인지 앉을 것인지도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말을 할 때에도 뭔가 마음이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의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마음의 의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마음의 의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죠. 사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예전에 사화도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의도를 볼 수 있으면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뭔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쇼미 수행에서는 좌선할 때도 웬만하면 눈을 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 이 대상 하나, 이렇게 수행의 대상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없는 것이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눈을 감으면 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수행자들의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뭔가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집중 이꼴 수행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중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수행적인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수행의 어떤 결과 성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수행의 성취감이 일어나면 낫지 그게 집중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꾸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오랜 동안 고정관념인 거죠. 집중을 잘하면 마음이 지금 강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일단 고요해지니까 그런 상태들이 수행에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선을 할 때 자꾸 눈을 감고 싶어 해요. 근데 물론 눈을 감고 수행을 해도 되고 눈을 뜨고 수행을 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눈을 뜨고 수행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육문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한 사띠는 어느 정도 잘 돼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에 대한 사띠를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 자체가 연습하는 거잖아요. 프랙티스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수행이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좌선하는 시간은, 좌선이나 행선은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수행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수행을 하려고 일부러 만드는 시간이 좌선과 행선이에요. 근데 행선은 어차피 눈을 뜨고 해야 돼요. 눈 감고 못 걷잖아요. 근데 좌선에서는 자꾸 사람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으면 금방 뭔가 이렇게 조용해질 것 고요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고요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수행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요해지는 것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우리 체험하는 하나의 마음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또 수행의 목적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 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요한 것을 좋아하게 되면,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상태에서 마음이 더 이상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고요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좌선을 할 때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떠서 그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대상으로서 계속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잘 되면, 좌선을 할 때 잘 되면 행선을 할 때도 잘 되겠죠. 좌선과 행선이 잘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바르게 잘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계속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뭔가 보이는 그 대상, 형색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정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뭔가를 보는 순간에, 뭔가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가 하면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들이. 그런 게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순간에 쫙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마음들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대상이 좋은 대상이다, 또는 그게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고 나쁨이 그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그 보여지는 그 대상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고 나쁨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고정된 생각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축적되어 온 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계속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요. 근데 그 판단하는 마음이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대상에게 가치를 판단하는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번뇌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번뇌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그걸 통해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좌선을 할 때,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좌선을 할 때 얼마나 앉아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경행을 할 때 어디 가서 경행을 할지,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일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건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고 싶어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말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단마 윗자야가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탐심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선법의 마음인지 지혜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탐심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탐심이 바로 멈추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또 한 가지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던 번뇌도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충분한, 지혜가 약한 지혜가 아니라 충분한 지혜가 있으면 알아차리는 순간에 사라져요. 번뇌라고 아는 순간에. 근데 삿띠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혜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게 분명히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탐심인데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해요. 결국에는. 그 이게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분명히 이게 도사의 마음인데 화의 마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가, 탐심의 에너지가 그냥 그렇게 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게 번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지혜가 있어서 바로 멈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탐심인 줄 알고 진심인 줄 아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탐심의 마음인데 진심의 마음, 지금 화로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말해서 마음이 막 들뜨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를 다시 알아차림 해보라는 것이에요. 진심의 마음, 그러니까 그때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탐심의 마음을 마음대로 알아차림하고, 탐심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탐심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나 또는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거를 다 보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게 불가능한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게 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이 견해가 많이 바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번뇌가 아니라 선법일 때도 있죠. 지혜가 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그 일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도 그럼 그 지혜의 마음과 함께 다른 마음들, 다른 느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나 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탐심으로 뭔가를 할 때와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화의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탐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진심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탐심만 보는 것이, 진심만 보는 것이 더 어려워요. 탐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탐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인지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탐심의 느낌도 보고 있고요, 탐심의 생각도 보고 있고요, 탐심의 마음으로서 하는 행동도 보고 있고, 말도 보고, 다 보는 것이에요. 그게 탐심을 보는 것이에요. 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탐심에 대한 이해, 진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없이는 그냥 일어날 수가 없구나를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도 역시 나라고 하는 관념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를 보게 되면 그런 이해들이 생기거든요. 뭔가 내가 이제 몸을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볼 때,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그 의도의 에너지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을 원인으로 해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의 상태도 역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때도 또 있죠. 서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그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항상 뭘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생각을 볼 때에도 거기 항상 느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생각은 마음인데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함으로 해서 그 생각의 영향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들이 또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건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면서 거기에서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들이 개발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믿음은 약해지고요. 나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 집착도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 수행의 결과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결과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수행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조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곧 수행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를 더 유심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의미를 많이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지혜들이 이제 생기고, 무엇보다도 견해가 바르게 되면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세상이 딴 게 아니라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그리고 몸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 자연적 이치로서,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달라진 그런 견해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이해하고,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그러면 보통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따로 없잖아요. 오온의 성질이, 오온이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런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화가 강한 사람이다. 난 탐심이 강하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 화의 성질이 어떤 것이고 화의 성질이 무엇이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질인가, 이 탐심의 마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가, 지혜는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가,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선법과 불선법과 그리고 물질, 이런 모두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탐심이 강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럼 그 탐심이란 게 뭐냐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화라는 것이 뭐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화를 덜 내게 돼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탐심을 덜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냥 생각으로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탐심이 화가 줄어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을 이해할 때, 화의 마음을 이해할 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걸 또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행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짚고 보면 사실은 견해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 마음의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게 달라진 만큼 예전보다는 그런 탐진치 이런 번뇌들이 또 약해졌을 것이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인 것이죠. 좋은 결과인 것이죠. 불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많이 강조해요. 대승 쪽에서는. 그죠? 근데 초기 불교, 부처님 초기의 법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아주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초기 불교를 보면은, 니까야를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도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숭배,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니까야에서 보여지는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깨달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 깨달은 존재가 굉장히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로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도 그대로 드러내시고, 자비심, 연민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숙고하게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사유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다 돼 이런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숙고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항상 그거 말씀하셨어요. 맹목적인 믿음의 잘못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맹목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을 때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지 못하는 것,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뭘 믿으려면 뭘 알아야지 믿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게 정말 좋구나.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되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지,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법에 대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신심이 생겨요. 이게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게 법에 대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 자체가 뭔가 이렇게 사유, 이렇게 숙고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경전의 내용도 보면 숙고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지만 이과에 보면은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스스로 사유해보라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숙고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하고 철학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보죠. 어떤 철학적인 사유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사유, 어떤 숙고를 하더라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바른 견해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숙고를 하고 사유를 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사유를 하면 그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보면 거기엔 항상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불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치는 거죠. 이 삶의 조건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거, 불교가 나아가는 그런 궁극적인 그 결과라고 한다면, 그 열반이라고 했을 때 그 열반이 지금 우리의 삶과 완전히 이 삶을 다 이렇게 뛰어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그렇고 출가하신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 당시 그 수많은 아라한 깨달으신 분들도 삶의 방식은 똑같았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결국 이것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성과 행선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자성과 행선을 하는 이유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한 연습이다.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일상에서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게 그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수행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과 수행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되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과거 모든 부처님들의 그 가르침의 7불 통계로 나오잖아요. 과거 7불에 부처님께서, 과거의 7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는가 법구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전기이, 시제불교, 모든 바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불선법을 멈추고, 그리고 좋은 선한 마음, 선법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행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방법에서 불교에서는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자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이 법을 서로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 조화롭게 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그런 조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량심이에요.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때, 일어날 때 다른 좋은 마음들도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함께 일어나는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사무량심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량심이 보면 뭐예요? 나 자신을 향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비심, 연민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자비희사.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백가.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이 관점은 우리는 이렇게 너무 그 일어나는 것들 너무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냐면은 중도예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어하고 좋게만 좋은 것만 일으키고 싶어하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거친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바른 견해는 바로 중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의 관점에서 그런 마음의 그냥 마음가짐으로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그런 삶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신은 따로 없어요.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운명을 결정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신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은 따로 없고요. 우리의 이 삶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가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똑같이 평등하게.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때 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결국 자신의 어떤 업의 과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또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는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업과 업의 과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이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법의 이치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치를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이 이치를 없애는 일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이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과정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변하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이 점점 깊어질 때 이제 수행자가 자신의 삶을 바르고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가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이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노력을 하고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견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바르지 않는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 가장 근본적으로 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 조건이 달라졌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업과 업의 과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항상 과거만 생각해요. 과거에만 국한돼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수행자로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그 과거의 업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 새로운 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신구의 삼업들이.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를 계속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현재 업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로부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수행자 입장에서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요. 조건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결정론이 아니거든요.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의 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수행이 이 마음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마음이 달라질 때, 변할 때 이제 미래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각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보게 되고, 생각들을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번뇌로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바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선업이 그 선업의 과보를 일으키고, 불선업은 그 불선업의 과보를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그 과보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발현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까.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계를 지키는 거, 또 처음보다는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거,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계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수행을 할 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마음이 수행의 어떤 타겟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지켜보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꼭 그게 아니어도 대상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한정된 대상들만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가득하고 현재 계속 깨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거사님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의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제도 그 얘기했죠. 위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항상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있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다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이게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이해했는가의 차이거든요. 그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할 때는 내가 좀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이해가 충분할 때는 그냥 마음이 알아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다가 점점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계속 마음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꾸 대상만 계속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대상의 성질이나 뭐 대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견해도 그렇고, 그리고 수행을 하다가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탐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화가 나거나 진심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그 화나 그 진심이 대상에서 일어나진 않거든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지만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상만 계속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의 의미, 그러니까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는 실제 파라마타를 보고 있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는 관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100% 파라마타니까 그렇게 보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견해도 함께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는 거사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갔어요.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뭔가 이렇게 타겟팅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고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잘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수행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띠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면, 이어지고 있다면은 마음의 그 포인트를, 마음의 방향을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때 그 기점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대상 쪽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도를 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개입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마음의 관심을 이제 바꿔주는 연습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스스로 이제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대상만 계속 집중해서 하는 수행보다는 이렇게 대상도 알지만 알아차림을 더 중심적으로, 알아차림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구나를 마음이 스스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더 적절하고 더 필요한 일이고 더 유익한가를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가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알아차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 함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계속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수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무엇을 보더라도 대상을 보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그 보는 마음 아니면 소리를 듣는 마음, 느끼는 작용들, 생각하는 마음, 이걸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사실은 뭘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스스로 굳이 꼭 알아차리는 마음을 꼭 일부러 꼭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일부러 더 그걸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은 계속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거사님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사띠하는 그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대상과 그리고 다른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들, 뭐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알아차림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알아지니까 이 수행하는 쪽에서는 굳이 내가 이 알아차린 마음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사라진 거죠.
훨씬 더 지금 하는 수행이 훨씬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띠인 거죠. 자연스러운 위리아로 하는 자연스러운 사띠. 위리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내가 하는 위리아로 수행을 할 때하고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위리아로 수행을 할 때하고요, 그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훨씬 힘이 덜 들어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수행을 하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행을 하고 있네? 약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대상 중심으로 막 수행을 하고 내가 하는 위리아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마음의 관심이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쪽으로, 마음 쪽으로 변하고, 그리고 위리아도 내가 하는 위리아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생기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본인이 수행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전에는 수행하고 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사라진 거고, 사라진 것이 오히려 맞는 건데,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모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건데, 그게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더 막 자기가 본인이 막 일부러 더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간혹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힘 주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해보면 알지 않냐고. 알 때는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 그런 확인도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리아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위리아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위리아가 아니라 법이 알아서 하는 노력이 되었을 때는 이 근본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위리아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많은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알아지는 것들 가운데에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견해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번뇌도 번뇌로서 알아차림하고, 근데 옛날에는 번뇌가 일어나면 큰일 났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면,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냥 그 번뇌를 대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크게 동요할 일도 없고요. 크게 뭐 이렇게 리듬이 깨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뭐 자연적 이치고 뭐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를 일깨워주는 이런 일들이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조용하죠, 수행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행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조용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더 번다해진단 말이에요. 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뭔가 일깨워줘야 되고 생각해줘야 되고. 근데 점점 이 수행하는 쪽에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말들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나중에 전혀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번뇌조차도 동요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보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그런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견해의 지혜도 있고, 동시에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요하지 않고 보니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이 고요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어질 때와 사띠가 사라졌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근데 거사님 스스로는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는 잘 못 느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거 되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특히 지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뭐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제 하는 대상들은 항상 같아요. 법당에 있거나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나 심지어 거사님 뭐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실 때나 실제 하는 대상이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의 관심이 관념의 부분보다는 실제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마음의 관심이 많이 바뀌거든요. 실제 하는 쪽보다는 이 관념에 관심을 두게 되는 그런 뭔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근데 원래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원래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관념의 부분만 집중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인 것이지,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에서 이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가 바쁘게 생활을 할 때 이 마음을 계속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느낌은 계속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띠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띠 흐름이 있을 때의 느낌과 사실 또 그것도 있거든요. 사띠가 한 번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아니라 사띠의 흐름이 이어질 때의 느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있을 때 그 흐름이 끊어질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눈을 떴을 때하고 눈을 감을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냐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고. 사띠가 있을 때의 느낌과 사띠가 없을 때의 느낌은 그 느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느낌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의 사띠를 둘 수 있다면은 그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빨리빨리 캐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체험을 하다가 보면요, 마음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사띠하는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 마음이 모든 것을 사띠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대상들이 지금 알아진다라고 하는 건 다 다른 마음이에요. 사띠하는 마음도 다 다른 마음이에요. 한순간에 수없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사띠도 있지만 항상 있는 사띠가 어떤 사띠가 있는가 하면 느낌에 대한 사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일반적인 알아차림을 할 때는 이렇게 본다는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이런 시야로 이렇게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사띠 흐름에 대한 사띠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이렇게 보는 그런 사띠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어떤 한 부분에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근데 그 마음도 멈춰있는 마음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마음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이긴 한데 계속 쭉 있으니까 거의 항상 있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결국 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얘가 항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수행하시다 보면은 점점 그 부분이 능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그 흐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정말 분명히 다르구나를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일상에서의 사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또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알아차리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수행하는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이해하는, 특히 지혜의 그 수준이 달라지면 수행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점점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수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아는 일을 하는 거죠. 아, 마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를 다시 아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네. 이렇게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멀리서 지켜만 보면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마음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띠와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 이제 궁금해하면서 보는 거죠.